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때 혈액형으로 성격을 말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때 늘 혹평을 받았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다 상처들이 있으시군요. 네. 제가 생각하는 B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치 B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치 상종하면 안 될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요. 제 B형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B형만이 아니라 B형인데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사람들은 또 피해라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들이 뭐냐면 전라도 B형 곱슬머리입니다. 제가 곱슬머리도 서러워 죽겠는데 또 그것까지 묶어가지고 정말 상종하고 안 되고 피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혈액형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MBTI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MBTI를 보면요, 저는 INTJ쯤 되는 듯 합니다. 이때 T는 보통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T는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T라고 하면 그 예전에 B형이라고 했을 때 그 보였던 눈빛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또 J는 판단형이라고 하는데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건 좀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나름 잘 이루어졌을 때 조금 이렇게 흡족해하고,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요, 제가 혹시 J라서 기도하는 게 힘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J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기도는요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는 지혜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구하고 따르는 일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 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듯 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맞춰서 내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자기 부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나를 자꾸만 부인해가는 가장 좋은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자기 부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또 기도의 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아쉬운 듯 하지만, 근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또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마땅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그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더 좋고 옳고 맞다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천사들이 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일 게 뭐 있겠냐?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거의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특별하게 여기는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하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악인 때문에 의인까지 멸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이렇게 묻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용서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수를 조금씩 줄여갑니다. 그러면 의인 50이 아니라 45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의인 40명이라면요? 30명이라면요? 20명이라면요? 10명이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라도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그곳에 있는 악인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로 그냥 아브라함의 입장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크면 그곳을 멸하고 악인을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요, 악인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의인을 보상하고 죄인 악인은 벌하셔야 되는 마땅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악인을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 같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조금 내려놓으신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근데 지금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그리고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든지 그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뜻을 때로 포기하시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모세에서 광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신약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에 관해서는요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소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군가 나가보니 친구예요. 밤중에 웬일이냐 물으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갑자기 왔는데 마땅히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떡 3덩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라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한밤중에 꼭 이렇게까지 와서 떡을 빌려가야 되는가. 근데 당시 유대인에게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살펴봤던 창세기 18장에서 보시면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여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손님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기고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이런 사정들 잘 알잖아요. 밤중에 와도 손님은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알기 때문에 비록 밤중이고 또 이게 가족들이 다 자고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떡을 빌려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요, 친구라는 이유로는 떡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십니다. 근데요,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새한글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떡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이유로는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릴 거 아닙니까? 떡을 줄 때까지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구하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시죠.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간청해야 됩니다. 좀 뻔뻔하게 졸라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요,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찾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입니다. 뭐 그런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요, 야고보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럼 우리 얻고 싶으십니까? 얻고 싶으세요? 별로 아니에요. 네. 얻고 싶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도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내용만 보면 앞에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먼저 내용부터 볼까요? 역시 비유인데요. 먼저 어떤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을 여인 여자입니다. 근데 이 말만으로 이 여자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이제 커서 결혼한 후에는요, 남편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내 권리나 재산권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 이제 과부가 된 겁니다. 근데 여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억울한 일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얼마 되지 않은 재산도 빼앗기진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일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자가 가서 말해봐야 거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귀찮게만 여기면서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재판관이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여자가 포기를 안 하고 자꾸 번거롭게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찾아와서 귀찮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은요, 눈을 쳐서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물론 매번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도 이유긴 이유지만 그것보다 그러면서요 재판관으로서 자기의 명예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다면 하물며 시편 6편에서요 과부의 재판장 되시는, 즉 남편 여인 여자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 물으시는 거고,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다면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단순히 누가복음 11장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의 반복은 아니에요.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 혹은 목적을 밝히시는데 뭔가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되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7절에서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할 수 있어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언제 그렇다는 건가 보니까 8절에서요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인자가 올 때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말씀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소위 택하신 자들, 제자들은요 그 주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오지 않아요. 그때는 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시편 44편 시인의 심정으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새한글 성격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온종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죽임을 당합니다. 잡아 죽일 양처럼 여겨집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영영 쫓아내지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주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우리의 비참함과 괴로움을 잊어버리려 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시들해지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그 끝에 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이게 8절의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연 그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연 그때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할까입니다. 다시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 때에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런 믿음을 보겠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참 불편하고 불안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치 의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되묻는 것 같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이 여우가 길들여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여우가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길들이려면 인내가 필요한다. 그리고 꾸준히 찾되 같은 시간에 오면 좋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쯤 들었을 법한, 연애 편지 쓸 때 한 번쯤 인용했을 법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언제나 인내가 필요하는데 그때마다 꾸준히 찾아오되 똑같은 시간 찾아오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4시가 되면 3시부터 그 사람이 오는 것들 때문에 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나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때와 시기,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4시에 올 줄 알고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며 기다렸는데 4시를 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다음 날이 되고 다음 달이 되고 다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를 염두에 두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대한 시간보다 훨씬 늦어지는 그때도 너희가 여전히 기다리며 기뻐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에게 그때는 이미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냥 나쁜 놈 투성입니다. 근데 나쁜 놈이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헷갈릴 지경이에요.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지는 오래인 것 같아요. 늘 어때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것 같지만 엊그저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720조인가요? 그거를 지금까지 부담했던 것들을 다시 갚으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가지고 있는 광물까지도 다 가져가려고 하죠. 도와주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건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보다 보면 하박국의 한탄 섞인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강포,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불의, 이게 다 우리 사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이 전쟁의 소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화 주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벌 받는 게 아니라 떵떵거리며 잘 살기만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간섭을 구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 좀처럼 나아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지경입니다. 그러면서 당장 나랑 상관없는 듯 합니다. 슬슬 기도도 지쳐갑니다. 아무리 기도해야 별로 들어지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슬그머니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치인의 욕심과 뻔뻔함이 사그라들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혹시 아무 의미 없는 수고와 희생은 아닐까요? 이런 의심이 들면서 기도하지 않고 대충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아니고 지나치게 악인도 아니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원한은 풀어주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묻습니다. 근데 다만 내가 걱정인 것은 그때 너희는 여전히 의인일까? 내가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건데 그때 너희는 의인일까? 너희가 여전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까? 너희에게 그만한 집요한 믿음이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토요일은 3.1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운동 제1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곧바로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식민 통치를 강행하였습니다. 무단 통치를 하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와 같은 이런 기본권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였습니다. 헌병, 경찰과 보조원을 전국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민족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에 대한 집요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통해서 대한 독립을 선포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를 보면요, 당장 독립해서가 아니에요. 또 독립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조들은 지금 당장 독립이 이루어지고 독립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광복이 1945년에 이루어지잖아요. 1910년에 우리가 강점기가 시작됐고 1919년이면 아직 초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독립의 기미를 볼 수 없는 그때에 선조들은 마치 독립에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하는 겁니다. 가슴에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 모두가 그 태극기 꺼내서 손에 들고 다 흔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독립은요, 그냥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독립운동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잡혀서 나중에 신문을 하면서 그 조서를 꾸몄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윤봉길 의사 역시도 누구보다도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춘원 이강수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 천재들 이랬던 사람들이 다 친일로 돌아섰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계산해 보니까 도대체 조선은 독립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그럴 거, 내가 이제 일본으로 전향해서 나라도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다 그들이 계산했던 셈 아닙니까? 근데 그들만 셈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봉길 의사도 이미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어서 당장 독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윤봉길 의사는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강대국이 패배하고 약해지면 조선의 독립은 필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가 그때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때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요,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리는 없다. 따라서 금회의 사건과 같은 것도 독립에는 당장 직접적인 효과가 없음은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오직 기약하는 바는 이에 의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현재 세계 지도의 조선은 일본과 동색으로 채택되어 각국인은 조선의 존재를 추호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차제에 조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러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은 장래 우리들의 독립운동에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독립은요, 일본이 미국에 패배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죽음은 헛됩니까? 이분들이 괜히 죽었습니까? 괜히 운동하고 괜히 죽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요, 독립을 소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살아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독립을 또한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요, 그분들이 믿음 혹은 신념을 가지고만 있었습니까? 그냥 믿음 혹은 신념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 혹은 신념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신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 믿음과 신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과연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오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요,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바람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꼭 그렇게 될 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란다면, 내가 오늘 천국을 소중히 알고 천국을 진실로 바란다면요, 오늘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 그리스도에 다르게 살아간다고 세상이 바뀔 리 없겠지만, 그러나 고집스럽게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 때를 저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 때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증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짐 굳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